형제 자매님들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믿음이란 이 주제로 두 번째 교제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말씀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시간에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이 믿음이란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이 가지는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교제했습니다. 로마서 10장과 또 야고보서 2장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한 분명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진위 여부는 우리의 삶의 어떠함과 또 행동을 통해서 증명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이 두 가지 특징에 비추어서 오늘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지 스스로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 증거들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는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차분히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이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에게는 영과 또 혼과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이 사람은 물질과 비물질, 즉 몸이라고 하는 이 물질과 영혼이라고 하는 이 비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통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성경에서는 이 body라고 하는 이 몸과 영어 단어 soul이라고 하는 이 혼, 그 다음에 spirit이라고 하는 이 영이 정확히 구분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죠. 제가 여기서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자주 쓰는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우리가 보는 이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실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 영과 혼을 합친 영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실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실은 이 혼이라고 하는 이 soul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글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영혼이라고 이렇게 영과 혼을 합쳐서 기록한 것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제 제가 소개하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제가 가져온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영과 혼과 이 몸이 각각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세 위격으로 계시면서 각각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하시는 이 역할과 그 일들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 역시 바로 영과 또 혼과 몸이라고 하는 이 삼중 구조를 통해서 이 사람을 형성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영과 혼과 몸이 이 사람 안에서 하는 일들이 각각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제 몸이 어떤 일을 하고 또 혼이 어떤 일을 하며 또 영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자, 사람이 몸과 혼과 이 영이 이 믿음을 소유하는 이 과정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영어로는 이 body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거울을 보면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이 있잖아요. 이것이 몸이에요. 근데 이 몸에는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사람의 혼과 영이 거하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바로 이 몸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혼과 영이 거하는 이 처소로서의 이 기능을 바로 이 몸이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몸이 하는 중요한 기능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각과 청각을 비롯한 우리 사람 몸에 있는 여러 감각 기관들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인식하는 그 기능을 바로 이 몸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로 soul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이 혼이 진짜 나인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바로 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몸은 진짜 나를 담고 있는 이 상자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몸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택배를 시키면 나중에 띵동하고 택배 상자가 집에 이제 도착하게 되죠. 근데 택배 상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안에 든 내용물이 택배 상자보다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바로 이 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혼이라고 하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 특별히 이 성경에 보면은 이 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00번 이상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단어가 성경 안에서 500번 이상 쓰일 때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00번 이상 쓰일 때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 바로 사람 그 자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이 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혼이 하나님을 믿었다, 내 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 혼이 구원받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과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사람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바로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받아들인 이 정보를 통해서 바로 이 지성,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감성, 무엇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의지, 무엇인가를 결심하고 결정하는 이 일을 바로 내 자신, 이 혼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혼은 몸을 지배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혼이 결정한 대로 따르는 이러한 특징을 지닙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이제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제가 최근에 다이어트를 했어요. 그래서 약 한 8kg 정도 이렇게 감량을 했는데, 이게 8kg 이상 빼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얼굴을 보면서 늙어 보인다, 또 얼굴이 많이 안 돼 보인다 하는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시고, 제가 그런 얘기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됐냐면,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평소보다 무척 뚱뚱해져 있는, 또 배가 많이 나와 있는 이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몸 관리를 잘못했다, 너무나 내가 식단 관리를 잘못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제가 알고 그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이제 결심하게 되죠. 제 의지를 가지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살을 찌워서는 안 되겠다, 오늘부터 다이어트에 돌입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식단 조절을 하고, 저녁 7시부터는 절대 무엇을 먹지 않고, 야식을 일체 끊고, 그 다음에 운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고 또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거울을 통해서 내 몸에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제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발휘해서 이 다이어트를 결심하게 될 때 몸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몸은 혼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혼이 결정한 대로 몸은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러한 특징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이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영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혼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정한 내 자신이다, 이게 진짜 나의 실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몸도 있고 또 혼도 있지만 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영어 단어 스피릿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기관이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몸과 혼과 이 영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죽음과 또 구원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자매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쓸 때 어떠한 의미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냐면, 바로 원래 가지고 있던 이 기능을 상실할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무엇인가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그 기능이 상실됐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죽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는 이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것을 죽음이라고, 영과 몸과 혼이 분리되는 것을 죽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이유는 뭐냐면, 바로 몸이 그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혼과 영이 머무르는 이 처소로서의 기능을 이 몸이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몸과 혼과 영이 분리되면 더 이상 이 몸이 영과 혼을 이렇게 담는 이 상자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거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의미, 그 죽음의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형제 자매들께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능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한 또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것이 바로 영의 기능 가운데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해서 이 영이 발휘할 수 있는 이 기능이 상실됨으로 말미암아 실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참 죽어있는 또 죽음을 맞이한 이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다, 이러한 표현을 쓰잖아요. 다시 말하면 영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모든 사람들, 이 죄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 죽음을 맞이한 사람, 죽어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성경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이러한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 영의 기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됐다고 하는 이 표현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 하는 이 표현을 성경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죽음의 개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고유한 그 기능들을 상실했을 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 하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상실된 기능이 다시금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본연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본연의 기능이 상실됐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서 사람이 가진 이 고유한 이 영의 기능이 다시금 회복됐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것과 관련돼서 또 한 가지를 더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 눈먼 사람을 눈을 뜨게 만드시고, 귀머거리들, 벙어리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며 또 안진뱅이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실은 그 기능이 상실된 사람이에요. 눈의 기능, 그리고 귀의 기능, 이 다리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일어설 수 없는 이러한 고유의 사람의 이 기능을 상실한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던 이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여시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눈과 귀와 다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고유의 기능을 예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의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사람의 본래의 이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본래의 기능이 회복됐다는 것을 바로 구원,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이 말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의미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몸과 혼과 영과 관련돼서 이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정의하자면 바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의 혼, 즉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이 본래의 제 기능을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가진 원래의 기능,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하는 이 기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좀 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자, 우리의 이 몸을 통해서 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때 이제 이 혼이 이 복음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진 이 지성이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구나. 죄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분의 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제거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이 지성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란 것이 알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성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성이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동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나온 내 삶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의 이 감성을 통해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도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내가 주인된 삶에서 내가 이제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 원래 내 주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겠다 하는 이러한 결심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바로 이 사람의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 앞에 바로 우리의 이 전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이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사람들에게 했던 이 복음의 이 전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할 때 바울이 어떤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이 표현을 다른 말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이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복음 앞에 반응하게 되면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혼이 이 복음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한 믿음을 통해서. 자, 우리가 첫 번째 이 믿음에 관한 이 시간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 앞에 실질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앞에 지성적으로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성과 함께 사람의 감성과 의지가 함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혼 전체,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함께 이 복음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앞에 전체적으로 반응하게 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몸이라는 것이 혼의 지배를 받는다고. 혼이 그렇게 결정했을 때 몸이 그 혼의 결정에 따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혼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고 결심했을 때 몸이 바로 이 혼의 결정에 따르면서 바로 그 믿음을 행위와 행동을 통해서 증명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왜 지적인 동의, 이것을 믿음으로 볼 수 없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지성과 또 감성과 의지, 혼 전체가 함께 반응하는 것을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될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게 될 때 이제 사람의 본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의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영의 기능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람의 혼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고 이제 거듭나게 될 때 사람의 이 영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영이 회복됐기 때문에 영이 행사할 수 있는 그 원래 고유한 이 기능을 이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일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이제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의 영을 살린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린다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 마지막에 자, 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 전체를 살리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 구원, 이 거듭남, 사람이 살리고 사람이 살려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해법, 이 방법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의 혼이
바르게 반응할 때 우리의 모든 사람의 고유한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하는 이러한 표현으로 쓰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몸과 혼과 영의 이 작용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이 약간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곰곰이 또 생각하시면 충분히 이해되시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특별히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을 소유하고 거듭나게 될 때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발생하게 되죠.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 사람 안에 내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내주, 또 다른 말로 성령 침례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바로 교회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잘 나와 있죠. 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는 이 말은 그야말로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러한 의미가 어떤 거냐면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이제 우리 안에 임재할 수, 내주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사람이 아니면 성령이 내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 이 말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법도와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이 기준과 법도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십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이 법과 기준은 어디에 새겨졌습니까? 바로 돌판에 새겨졌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와 기준은 바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가 잘 묵상하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 이 성령을 소유한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법도와 기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과거와 똑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로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기준과 내 삶의 이 행동들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은 굉장한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 성령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실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이것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것이 정말 부끄러운 일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쉽게 말해서 똥인지 된장인지를 아는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상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자, 구원이라고 하는 건 좀 제가 다른 의미에서 오늘 접근을 해봤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이 사람의 혼, 내 자신,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전체가 회개와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자, 뿐만 아니라 이 구원뿐만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도 이 몸과 혼과 영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사람이 거듭난 후에 이 사람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민감하게, 더 예민하게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영의 기능이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러한 것, 이것을 바로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성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고, 자, 두 번째,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접하게 되죠. 근데 우리의 혼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 영의 기능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리스도인의 이 성장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반응하냐,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몸과 혼과 영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 또 구원, 그리고 성장,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 믿음을 통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이 부분을 교제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너무나 저희들이 이제 자주 읽고 접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이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 있다. 자,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 쓰여진 게 아니에요. 그 의미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자, 이 말씀은 자,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복음의 효력과 영향력,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이 로마서 1장 17절이 기록된 것입니다. 자, 복음을 통해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은 믿음으로 이 사람을 거듭나게 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이 영향력이 단지 사람을 구원하는 것, 이것에 그치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의 효력과 영향력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앞으로의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이런 데까지 효력과 영향력을 미친다. 이러한 의미로 바로 이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이 아니고 복음이 미치는 영향력과 효력.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의 삶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러한 표현이 있죠.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 말씀이 제가 알기로는 성경에 총 3번 정도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로마서와 히브리서 말씀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인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신약 성경에서 2번 정도 인용할 정도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말고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거듭났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숙명을 거스르게 될 때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행복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영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때 대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의 믿음을 의심하게 된다고요. 아, 내가 믿는 사람인데, 내가 믿었다고 하는데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힘을 잃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한 삶들이 반복되면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시킨 사람의 이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본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을 정도까지 사람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1차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숙명을 지금 현재 우리가 거스르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이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삶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혼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믿는 사람들, 믿음을 통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제가 이 다음 시간에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신뢰로 들면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 광주 쪽 코로나가 많이 이제 잠잠해져서 아마 다음 주 정도면 이렇게 저희들이 모여서 이렇게 불을 나눠서 예배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이러한 기대도 해봅니다. 남은 한 주 동안 평안한 한 주 보내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을 발휘하는 이러한 복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